성경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리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표 한번 해볼까요? 표. 예, 이쪽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예, 할렐루야. 예, 요즘 좀 엄청난 그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챗 GPT라고 하는 거예요. 챗 GPT. 네, 한번 그림 좀 보실까요? 예, 챗 GPT라고 하는 건데, 이거 아마 모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한 2, 3개월 전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마치 대화를 하듯이 그 정보를 이렇게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프로그램인데 이게 얼마나 지능적인가 하면은 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게 계속해서 답을 좀 똑같은 답이 아니고 계속해서 바꿔서 그래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게 또 어른이면 어린이에 맞게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보통 이제 학생들이 에세이를 쓸 때도요 뭐에 대해서 5분짜리 뭐 연설문 또는 3페이지 에세이를 작성해 달라면 몇 초 안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에서도 이게 조금 문제가 된대요. 이걸로 다 그냥 숙제를 다 내기 때문에 이 챗 GPT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제 놀라실 그런 세상이 펼쳐졌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질문들을 이제 여기다 해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주니까. 예.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탕수육은 찍먹이 맞는가? 부먹이 맞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탕수육을 주문하면 소스가 같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부어 먹는 것은 부먹, 그리고 찍어 먹는 것은 찍먹. 예, 우리 항상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잖아요. 예, 이거 부어 먹어야 된다, 아니 찍어 먹어야 된다. 예.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예, 탕수육 나오면은 나는 부어 먹는다, 부먹. 예, 손 내리고 나는 찍어 먹는다, 찍먹. 찍먹이 조금 맞나요? 자, 나는 없어서 못 먹는다. 붙든 찍든 아무렇게나 먹는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항상 논란이 돼서 그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도 했었대요, 옛날에. 조사했더니 그 부먹보다는 찍먹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찍어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걸 질문한 것 같아요.
이 챗GPT에다가 부먹이 맞느냐, 찍먹이 맞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탕수육은 소스를 부어서 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부어서 먹는 음식. 왜냐하면 챗GPT가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 그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뭐 교재 같은 데서 있는 그걸 모아서 대답을 하니까 그렇게 답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올렸더니 그 밑에 댓글이 쭉 있는데 댓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챗GPT가 무슨 자격으로 정의를 내리나 그런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정의를 내리려면 무엇에도 정의를 내리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뭐 탕수육을 내가 특히 좋아한다고 해서 정의 내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적어도 뭐 요리 전문가 아니면은 뭐 음식 역사를 연구하는 연구가 아니면은 정말로 탕수육을 제일 먼저 만든 원조 요리사 그런 사람이 탕수육은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자격에 대해서 논란이 이렇습니다. 자격에 대해서 본문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 자격에 대해서 권위, authority, 자격이 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율법의 전통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그 사람들은.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격, 그 권위 이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자기들에게만 주어진 그 일을 네가 감히 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교수라고 부릅니다. 교수. 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그분들은 많은 공부와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추었고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국가 공인기관을 통해서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시험을. 그리고 학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 잘 알아. 경험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갑자기 학교에 나타나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권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학교의 그 대학교의 총장이라든지 또 교수진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이 분야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것이 있겠다. 학생들 좀 배울 만한 것이 있겠다 싶으면은 그분을 강사로 청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권위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고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권위를 가지고 네가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방문하신 다음에 보니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진짜 큰 사건이에요. 성전을 어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자꾸 저런 일들을 하는가라는 데에서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지금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줬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이 일상생활에서도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질문에서 다 질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TV를 이제 보고 있잖아요. TV를 보고 있으면 아내가 이제 물어요. 당신 지금 뭐 해? 라고 묻잖아요. 그거는 지금 뭐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지금 그 9회 말인데 안타 하나면 끝나 이러고 있으면은 아마 수명이 별로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당신 지금 뭐 해?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신 그거 하고 그거 보고 있을 때냐는 거예요. 네? 지금 빨리 와도 나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어지러진 거 빨리 치우든지 당신 빨리 씻고 오든지 뭘 하는 걸 빨리 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거 잘 알아봐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뭐 저라고 해서 저도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에 집에서 저는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좀 수명 짧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의도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해요. 의도를.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세요. 의도가 무엇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 이 사람들이요.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의 잘못된 것들을 말 그대로 어떻게 해서든 찝어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함부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오늘 같은 질문들. 그전에도 뭔가 율법을 어긴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이 의도성이 있는 질문들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의도를 알고 계시니까 보통 보니까 예수님은 되물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물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정확한 답을 줘도 그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인데도 그것을 옳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열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위해서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은 되물으세요. 그 권위를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걸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서는 그 사람들이 좀 당황을 했죠. 네, 잠깐 타임 한 거예요. 타임. 네, 그리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 대답 잘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 이미 그 죽었습니다. 이미 헤로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했던 걸 알아요. 근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권위로 그것을 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 바로 저 사람이다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그걸 왜 믿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막 의논을 막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성경이 아주 참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요, 의논한 끝에 가장 최선의 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최선의 답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요, 곤란한 질문이 있을 때 이게 제일 좋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청문회라든지 기자회견에 가면 이 좋은 답들이 얼마나 남발됩니까? 그렇죠? 무조건 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돼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한다, 모른다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들 얼마나 지능적인 사람들입니까? 교묘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을 지금 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나요? 정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 옳은 대답, 맞는 대답,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중요해요? 백성들의 눈치가 중요한 거예요. 백성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백성들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권세, 명예, 부요,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인정, 권리, 이것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랬죠? 모른다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늘로부터 받으신 권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권위를 무시하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권위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위. 우리가 이 권위를 생각하면은요, 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좀 뭔가 좀 무겁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에 좀 권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그런 한국 교회 예배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단이 낮지가 않아요. 네, 한국 옛날에 지금도 이제 그런 교회가 몇 있긴 합니다. 강대상이 일단 엄청 높아요. 계단이 한 4-5개 정도 됩니다. 4-5개. 저절로 올라오잖아요. 네, 올라오는데 여기는 또 신발도 이렇게 신지 않아요. 네, 이렇게 그 슬리퍼라고 하죠. 뭐 그런 걸 신고. 보니까 어떤 그 전에 어떤 그 권사님은요, 저 어렸을 때죠, 권사님은 강단 올라오는데 기어가지고 올라오세요. 기어가지고. 감히 어떻게 거기 서냐 이거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강단이 뭔가 이렇게 탁 높고요. 다
높은 데 올라오면은 십자가가요. 이만한 십자가 이건 없어요. 보통 십자가 엄청 크잖아요. 막. 예수님 혼자 달리신 십자가인데 보니까 한 6, 7명은 달릴 만한 큰 십자가 쫙 있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또 여기 뭐가 있었죠? 의자가 있어요. 의자. 이 뒤에 이렇게 의자 딱. 그 의자는 제가 볼 때는 앉으려고 하는 의자는 아니에요. 네, 불편하게 생겼어. 뒤에 이 받침대가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네, 막 천장을 찌를 때 쫙. 그래서 그 의자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뭔가 그래요. 다. 그런데다가 강대상 이렇게 생겼습니까? 강대상은 거기서 또 한 계단 정도가 더 올라 있어요. 네. 그리고는 막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요. 그거 딱 쓰면은 마치 하늘에서 쳐다보는 것 같은. 제가 그 전도사 그 시절에 한국에서 그 사역했던 어느 한 교회는 이거가 가뜩이나 높은데 한 2개인가 3개인가를 더 높여놨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오실 때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거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올라갔답니다. 이게 가뜩이나 이것도 높고 한 데다가 그걸 더 높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전도사님들 그 장로님들 자리는 요 맨 앞이에요. 맨 앞에. 여기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러고 봐야 돼요. 이러고 봐야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목이 아파가지고요. 목이 이렇게 계속 이러고. 네. 그런 게 있어요. 왜? 뭔가 그 거룩하고 뭔가 좀 이렇게 위험, 권위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하려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생각하면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의 중심을 막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우리가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막 이런 걸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역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한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하거나 행여나 졸기라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벼락 맞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권위하면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불편하고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라고 부르신다고요. 친구. 종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니까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어요. 그 이름을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그리고 만유의 주이고 심판자로 세우신 분이 되셨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전전긍긍하면서 지켜내는 권위,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뭐 높은 자리에서 막 그냥 휘두를 수 있는 거, 그게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것, 그 권위가 진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권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럴 때에 세상도 그 권위에 두려워서 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만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심이 가고
이렇게 좀 거짓 같은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되고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의 권위, 직장에서의 권위, 성도로서의 권위, 이게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힘. 그 전문 용어로 그러잖아요. 영빨. 영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빨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 권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먼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니까요. 우리를 높여주셔서 권위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진실된 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